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정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여해 놓고 그 새에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근시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시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 사람을 신뢰할 때도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믿고 말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약속을 하고 믿었다가 자꾸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공수표만 날리게 되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 못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번 말씀하시게 되면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 언약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횃불 언약.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자꾸 증거를 대라 그러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증거를 대봐. 나를 믿게 할 만한 증거를 대봐. 우리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없는 것 같게 보이기도 하고 사실 그러잖아요.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이 삶을 조명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참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잘 안 믿어요. 처음에는 잘 믿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안 믿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거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 산다라고 보기보다는
내 시간대, 내가 정해놓은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를 않으시죠. 하나님의 시간대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죠. 어제도 찾아오셔가지고 자녀 얘기하니까, 약속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 그러면서 내 후사는 내가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종, 내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네 태에서 나올 자가 내 언약을 이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믿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다가 오늘 이 햇불 언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알잖아요. 이 부분들은. 옛날에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는 이 풍습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온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했다고요. 짐승을 잡아다가 중간에 쪼개고 절반에 나누어서 이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저도 지나가고 여러분도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쪼개질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 횃불, 그 하나님 횃불로 등장하잖아요.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체결해 버리는 스스로 그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얘기한다고 했죠? 내가 이렇게 쪼개져서 너희들을 살릴 거야. 이 말이 여기에 들어있다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 가지고 우리들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십자가가 들어섰고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언약의 자손으로 생명싸개 속에 감춰있는 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은 구약의 시대에 율법에 갇혀 있게 되면은 이런 말에 전전긍긍합니다. 이런 말. 우리는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시시하게 이렇게 생각되어지다가 좀 지나고 나게 되면 거기에 푹 빠게 되죠. 거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죠. 특히 여자분들 연속극 보게 되면은 그거 보면서 막 울잖아요. 내가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내가 주인공이기도 하고 내가 비련한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끝나면은 이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밥 해야 되겠구나. 남편 돌아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영화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결론은 어떤 거예요? 다 끝나고 정리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감춰진 자 되었다고요. 어제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을 봤잖아요. 그 아비가일이 그 고백하잖아요.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감춰진 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그 물맷돌 가운데 던져버린 것처럼 될 거예요.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너무나도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잘 아는 거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생명싸개 속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사실을 가지고 이걸 점검해 보는 거죠. 그 영화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옛날 거 다시 한번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울고 할 일은 없죠. 정신만 조금만 차리면은 바로 나올 수 있죠.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병 들면 자기도 병 들어버려. 이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오늘 그 햇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쪼개주셨다. 그리고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가 세례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고 그 세례는 마음의 세례죠.
머리에다 물 한 바가지 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세례 다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감춰진 자 되었으므로 혹여나 그 사실들이 희미해지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서 나의 생명을 누가 위협할지라도 옛날에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차원에서 창세기에 쓰여진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 합니까? 애굽에 팔겠대요. 애굽에.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0년이요. 그러면서 언제 그들이 나옵니까? 오늘 보니까 이 가나안으로 오게 될 것인데요.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광영할 때에서 나옵니다.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 오늘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죠? 다 설명되어 있죠. 그걸 가지고 성전 짓는 거예요. 애굽에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시려고 그게 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은 그들의 죄악이 광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출애굽 안 해요. 그러면 그들의 죄악이 커지면은 애굽에서 나오겠네요. 그럼 애굽에서 나온다고 할 때는 이들이 죄가 꽉 찼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건 영적인 시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실제로 주어진다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애굽에서 나올 때 성전 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했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아는 얘기고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야지만이 너희가 나올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해당돼야 되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은 해석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나라에서. 애굽 왕이 다스리는, 바로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바로가 다스리고 계세요. 바로가 다스리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서 바로가 다스리는 그 애굽, 내 나라, 우리 마음으로 보기 내 나라, 내가 다스리는 거죠. 내가 바로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 빠져나오는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을 때, 아주 평안할 때, 그 평안은 성경의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 있죠. 세상에서의 평안이잖아요. 전쟁이 없는. 그런데 이 세상은 마지막 때에 불태워질 것입니다. 이거 평안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죄가 가득해야지만이 여러분 빠져나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딘지를 모른다니까요. 참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알려고 하게 되면은, 다른 얘기로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게 되면은 죄악이 가득 차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역설 중에 역설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른 구절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내일 이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원리만 일단 잡으세요. 이 원리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생각을 좀 하세요. 우리가 제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죄가 광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설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이 없는 거죠. 전부 이 땅 가운데 매여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육신만이 생각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생명 싸개 속에 쌓여있는 그 생명이 뭔지 아냐고요. 그렇게 여기에서 사라지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라지면 없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모형들이에요. 이 모형을 통해 가지고 원형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 전부 그림자만 붙잡고 다니고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전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슨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밤에 일찍 자고 새벽잠이 없다고 하는 얘기들 저한테 해당이 그대로 돼가지고 있죠. 밤에 일찍 자고 아주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3시 조금 지나면 일어나는데 그때 뭐 하겠습니까? 말씀 보죠. 그러면서 은혜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들의 삶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한순간도. 근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무슨 일 하실까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일이요. 크고 작은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것이 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는 그 일들이라니까요. 그것이 좋게 보이든지 나쁘게 보이든지 간에요. 전부 우리들을 이 내 나라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무릎 꿇이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일들이.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도 제대로 하게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생명사계 속에 우리를 감춰놓은 이 생명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입혀지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말씀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손길들을 깨달아 아셔야 되고요. 느끼셔야 됩니다. 손을 잡았는데 전혀 느낌이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뜻한. 여러분 애기들 손 잡아보세요.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따뜻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그분께 손을 내미죠. 자주 만져봐야지만이 하나님 당신의 손길이 이군요. 꿈속에서라도. 근데 하나님을 만져보지 못했는데 이상한 손길을 만져봐요. 넉장거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따뜻하게 만져야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손 내미실 때 당신의 손길이군요 라고 고백을 하죠. 그 하나님 은혜가 오늘 또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휘말려 살아가는 우리들을 새벽을 깨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임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깨우시고 그 언약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들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 같은 삶들이 우리 앞길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끌고 계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언약의 자손들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충실한 사랑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